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또한 직분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인 이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비하는 이들을 지키시며 주님이여 수용소에서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자유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하여 절망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자리에 멈춰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적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감사로 바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고난을 감사로. 다시 한번요. 고난을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의 그 여러 가지 문제, 고난들, 문제, 환경들,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 이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77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감사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이 3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감사 조건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그 감사는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건이 되어질 때 반응해요. 현실에서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서 현재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어려운 환경 이면에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과거는 그 과거에 속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는 현재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으로 알고 경륜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그 어려운 환경, 나의 무능함 속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것 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누구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를 옹호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바른 소리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만 즐겁게 하는 사람만 내 곁에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멀지 않아 하나님과의 정반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철저한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까? 그 감사의 이유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고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나의 생명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 관계되는 그 모든 사람과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올 때 다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나온 사람들이야. 누구 하나 보석 요 반지에다 백일 반지 뭐 태어날 때 끼고 나온 사람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역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땅으로 들어갈 때도 뭐만 입고 가요? 수의만 입고 가. 근데 수의의 특징이 뭐가 없는 줄 아시나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는. 우리 보통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무덤에다가 금은보화를 던져줘봐야 나중에 무덤만 파헤쳐져요. 그거 빼가려고 도둑놈들이. 아무것도 우리는 갈 때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이 사실을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뭔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취해야 할 것들은 취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만 그냥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냄새날 것들만 막 쌓아 모으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그거 다 필요 없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다 하나님의 것이지 네 것 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저 옆집 아저씨처럼 돈 잘 벌고 좀 뻔때 나는 직장 다니고 뭐 그런 남편이 멋있지. 아유, 그렇지 않, 별로 감사거리가 안 돼요. 우리 자식들도 뭐 서울대 가고 막 좀 멋져야지, 멋있지. 아유, 우리 자식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라요. 만약에 그런 남편 만났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바로 쫓겨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자기 자신.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맞춰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다 맞춰서. 왜? 다른 데다 붙여놓으면 금방 어떻게 되니까? 금방 나눠져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5장 18절) 뭐예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욕해.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험담만 해요. 자랑할 것은 생각이 안 나나 봐. 그냥 험담만 생각나고 안 좋은 것만 생각나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게 그냥 재미로 붙어 있어요. 그냥 입에 딱 붙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우리 전수사님하고 같이 좀 장거리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수사님, 저의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단점 없어요? 단점?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장점이라도 한 가지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같이 다녀봤는데 다른 사람 험담을 알아들어요. 그것이 목사님의 장점인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를 생각해 봤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 생활을 한다.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이 사람을 만나도 감사, 저 사람을 만나도 감사. 또 어떤 분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을 목사님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면서 일을 하세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9가지의 단점이 있고 1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저는 그 장점만 보고 그 사람하고 일합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9가지의 단점을 보면 그 사람은 일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9가지의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1가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잠언서에서는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우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왔을 때 그 성을 방어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6절에도 무릇 지킬만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해보세요. 막 그 분을 막 내보세요. 그 분이 끝이 있나? 계속 그 분은 파괴력을 높여가는 거예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성냥개비 하나 끊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엔 뭘 끊을까요? 주걱을 끊어뜨리고요.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접시를 깨고요. 냄비를 붓고요.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부숴도 어떻게 해요? 분이 안 풀려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으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분은 서서히 숨을 대요. 사라진다. 그리고 안개처럼 내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마음과 생각 지킬 것 같죠? 어림없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고집이 센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막 분내고 화내고 막 거품 물고 달라드는 사람들 힘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럴 때는요, 그런 사람이 주먹을 들어서 사람을 치면 그 사람 죽어요. 잘못 맞으면. 도끼가 거기에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평상시에는 힘도 없어. 근데 너무 분이 가득하게 되면 그 분이 나가지고 참지 못해서 한 대 탁 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졸고 있다가 그냥 내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분은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매사에 감사. 감사하면, 감사할 때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고 또 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과거에 자기 현재의 그 삶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늘 탓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죠.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매사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감사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